생명나무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조, 곧 베레시트, 6에서 0으로, 흙에서 말씀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6절과 27절 내용 위주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성경은 이 우주 만물의 물질 세상에 관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듯이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은 모두 다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고 그림자고 몽학선생이고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진리를 호라호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이 전부고 진짜가 아니고, 이건 그냥 꿈일 뿐이고 환상이고 그리고 가상현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자연스레 알고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창세기 1장 1절 붙들고 여기저기 창조과학이라고 하면서 떠들어대고, 그리고 이걸 성경을 증명하겠다고, 그 증명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반드시 보이겠다고, 이런 헛발질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라며,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창세기와 성경 전체는 우주 만물에 관한 창조의 이야기,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이 모세에 의해 기록되어질 때 이미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창세기 그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 출현하기 전에 이미, 그리고 출현할 그 즈음에도 이미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진화론은 거짓이야, 허구야. 이런 엉뚱한 소리, 엉뚱한 것을 쫓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만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고 하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조심스럽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창조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내용은 앞뒤가, 문자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무엇이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창조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내가 너희를, 첫사람 아담,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흙, 먼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한 너희들을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않는 그러한 영생의 존재로 내가 너희들을 탈바꿈시킬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작정, 의지, 기도를 나타난 것의 형상을 통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뭐를 만들고 둘째 날에는 뭐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정확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누가 그래요?
그리고 굳이 그런 얘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원, 영생, 복음, 진리를 알고 깨닫는데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을 어차피 이게 전부고 진짜도 아닐 뿐더러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여러분들 멋대로 상상을 하고 증명을 하겠다고 하고 그걸 굳이 알려고 하냔 말이죠. 아셨죠? 이런 차원에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특히 창세기를 읽어내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을 70인역과 히브리어 원어로 읽고 이걸 풀면 어떠한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머리에 지체들로서의 하나하나가 연결된 몸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사람을 세우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지 펼쳐지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사람은 첫사람 아담에서 시작해서 둘째 사람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6에서 시작해서 6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성경도 증언을 하듯이 첫사람 아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는 그 착각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첫사람 아담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자기 자신이 끝까지 이 세상의 왕이고 주인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겨요. 여기가 꿈이고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이고 이건 허상이다라고 수없이 외치고 가르치고 설명을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그 근원은 뭐냐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이에요. 첫사람 아담의 상태는 선악나무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파묘에 등장하는 그 나무와 기둥과 말뚝과 하나가 된 그 사무라이, 그러니까 혼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 육체의 혼과 물질의 혼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첫사람 아담은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선악나무의 상태란 말이에요. 선악나무와 하나가 됐으니 자기 스스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억 각자가 원래는 나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나무로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90억 각자라고 하는 선악나무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요. 인간이 수많은 관념과 개념들을 생산해내고 수많은 이데올로기를 생산해내며 수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해내고 수많은 문화를 생산해내고 그리고 수만 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후에 그 뿌리는 그 맨 꼭대기에 선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그 선악나무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선악나무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 그것으로 인해 인간은 수많은 언어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수많은 문화가 존재하고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수많은 가치가 존재하고 그죠? 수많은 생각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인간 각자는 그것을 독특한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잖아요. 왜냐? 자기가 선악의 주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악나무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 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을 통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큰 성 바벨론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죄다다다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이름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된 문서, 땅 문서, 집 문서,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회사 등기부 등본, 자기 명의, 이거에 집착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맨 꼭대기에는 선악나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사람 아담의 상태예요. 그 첫사람의 아담의 상태로 인간은 창조가 되어졌고 그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한 줌의 흙, 먼지에 불과한 존재, 결국은 그 존재는 허상이기 때문에 영원치 못하잖아요. 왜냐? 여기가 진짜고 전부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고, 이 꿈속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아무리 왕노릇하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거 영원하지 않은 건데, 왜냐? 자기 자신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여전히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있으면서 여기서 왕노릇하잖아요. 그죠? 그게 첫사람 아담, 네페시하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에 불과한 인간의 상태예요. 성경은, 창세기는 그러한 첫사람 아담, 육의 상태로 있는 먼지, 흙에 불과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살아가고 있는 그 첫사람 아담을 다나토스 십자가로 끌고 가 죽여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둘째 아담,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 말씀 육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 원함, 기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이 호코스모스 71회에 이 유한이라고 하는 시공간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완성하겠다. 너희들이 지금의 상태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흙, 먼지에 불과하고 그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는 너희들은 영원할 수 없으며 너희들이 그 상태로 추구하는 이 세상은 꿈이고 현실이 아닌 가상현실이고 허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도록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담고 있는 메시지고 창세기를 포함한 성경 66권이 담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 한 줌의 흙, 먼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한 나들, 육에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나들을 그 흙에서 영으로 곧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으로 재창조하겠다고 하는 증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전능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존재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너무도 큰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이 그분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디 한번 보여줘봐 라고 하는 건방진 소리 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냥 말도 섞지 마세요. 그건 무식한 소리니까 정말로. 감히 어떻게 피조물 사람이 전능자 하나님을 보겠다고 그러냔 말이에요. 못 본단 말이에요. 볼 수 없어요. 감히 담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전능자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당신을 그나마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뭐가 필요하냐? 말 언어가 필요하고 그 말 언어를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말 언어를 유일하게 쓰는 피조물이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첫 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가치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개나 고양이, 여타의 수많은 동물들, 그들이 가치를 추구해요? 그들이 가치를 알아요? 아니요. 동물들한테는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동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동물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들은 가치를 추구할 수 없어요. 왜? 그들한테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인간만이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로서 자신들만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해요. 근데 그 언어가 주어진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이 왕이 되어 왕노릇하며 세상 왕으로서 우주의 왕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수많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언어가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언어가 주어진 유일한 이유는 그 인간이 피조세계가 담아낼 수 없는 너무도 큰 그 존재,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그나마 말의 표현을 통해 인간에게 언어가 주어진 거다. 그런데 인간은 그 언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며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첫사람 아담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말을,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이 말의 주인은 전능자인데,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인간한테 준 특별한 선물인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 채 이 말이 자기 말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이 말을 가지고 선악의 율법을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자기만의 가치를 추구하고 첫사람 아담 네페시아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첫사람 아담들, 나들, 네페시아야,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에 불과한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나토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여서 둘째 사람 아담, 영, 곧 말씀, 하늘, 하나님 나라,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하는 성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옛하늘과 옛 땅으로는 죽여버리고 첫사람 아담으로는 죽여버리고 선악나무로 서 있는 그 엉뚱한 나무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도끼로 그냥 찍어서 타는 불에 던져 다나토스로 죽여버리고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내어 옛하늘과 옛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생명나무로 오롯이 온전하게 세우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창조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 전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원함, 작정, 기도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를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의 증거로 붙들고 그것을 증언하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헛발질을 하면 이미 그 자는 심판받은 거고 영원히 그 무덤에서 그 지옥에서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그 지옥에서 그 불못에서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그 심판의 상태로 가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다. 그리고 뭐 거기서 한 계보에서 나온 자들이 동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세운 조상이 된 거다. 이딴 헛소리 붙들고 헛소리들 하고 있으면 이미 그게 구원 꽝이고 심판받은 거다. 그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상고하시고 묵상하셔서 이 성경이, 이 창세기가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걸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